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금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1100세계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아멘. 자, 우리 꼭 이뤄갑시다. 초등학교 1학년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뭔가 좋은 일 하나씩 우리가 발표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저요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엄마 설거지를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청소를 도와주고 빨래를 도와주고, 그리고 토요일에 소지도 청소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탁구야 군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 탁구야, 어머니 도와드리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나 저한테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원이 드디어 미디안의 연합군들과 함께 이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옥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나를 거스러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적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연합군으로 이렇게 왔지요. 그래서 기드온도 나팔을 부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3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적의 숫자는 정확하게는 135,000명입니다. 적의 숫자가 이 기드온의 군대보다도 많긴 하지만은 135,000대 32,000은 약 4대1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4대1 정도 같으면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 못 싸울 것도 없겠다. 그런데 기드온이나 모인 사람들도 그래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싸우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 계시가 또 온 겁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22,000명이나 돌아가 버렸어요. 남은 것이 10,000명밖에 없습니다. 야, 13대1 좀 무리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싸우면은 뭐가 되지 않겠냐 막 이런 각오를 딱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 아멘. 결국 하나님이 10,000명을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낸 겁니다. 그 사람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갈랐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드온도 아마 좀 기가 막혔을 수가 있겠죠.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3만 2천 명이나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지 아니하시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싸우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을 막기 위해서. 자,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겠다고 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7장 2절에 그들의 숫자가 너희들이 백성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 중간에서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가 내 힘으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자긍할까봐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의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크게 필요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언가를 잘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왔으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좌우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정말 은근히 나를 나타내고 역시 나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가는 그런 사람이죠. 결국은 그런 교만한 마음은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어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교만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는 그런 마음의 배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교만한 마음하고는 아주 싸워서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교만의 시작은 누구에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사실은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과 동일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물론 여기서는 두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사단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우면은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뭐든지 온전히 아름답고, 일본어 성경에는 비노 귀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여러 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중간부터 밑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단이 원래 루시파인데 루시파가 만들어질 때 그를 위해서 악기들이 지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는 지금부터 몇 억만 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그가 불의를 행할 때까지는 완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했는데 어느 날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겁니다. 그 불의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아멘.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너무너무 지혜에 충족했는데 아름다움이 결국 그의 마음을 높이게 했고 그의 이 지혜, 영화로움이 결국 그에게서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냐?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결국은 그가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면은 또 명백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 하는 게 루시파를 이야기합니다. 루시파 이름을. 그 루시파로 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요즘 일루나미티라든지 이 광명의 천사, 그게 바로 여기서 연유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올 때는 언제나 불을 달고 오는 것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언제나 빛의 아들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너가 망하게 되었냐. 14절부터 보면은 14절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말은 주어가 잘 없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명백하게 I will 하는 뜻이 5번이 나옵니다. 5번.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 다음 15절에 13절 보여요. 13절.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14절.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과 비교하겠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운명이 15절에 그러나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구는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아주 화목하게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마귀였지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심는 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이거는 마귀를 이야기하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완전히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뭘 집어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주 적중했어요. 그 유혹에 인간은 넘어갔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교만이란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조금 잘 되면은 금방 내가 이렇게 나를 나타내고 누가 날 좀 안 알아주나 이렇게 사람이 되죠. 그리고는 무언가를 좀 가지고 무언가가 좀 생기고 잘하고 이러면은 금방 나를 먼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 그 속성이 어디서 왔냐? 바로 마귀의 속성에서 왔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눌러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교만을 뺀 다른 모든 죄들은 어떤가 하면은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자각이 오면은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나 교만은 뭡니까? 내가 높아지려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첫째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내 죄를 인정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가조차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선봉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의 수많은 죄를 하나님은 새끼손가락으로 다룬다. 그러나 교만의 죄만큼은 주먹으로 치신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교만하면은 부사진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 재능도 많고 지혜도 있고 돈도 잘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벌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 신명기 8장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할까 하노라. 18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받아 누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지 정말 내 것이라 할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창조의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전능자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 죽어야 되고 큰 병이 오면 병들어야 되고 나이가 들면 늙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바로 300명으로 싸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교만이라는 죄에서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만을 막기 위해서 누구라도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시련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꼭 한 가지 두 가지는
꼭 내가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교만을 막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된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그런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큰 가시를 주셨어요. 가시를. 그것은 그의 심한 눈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이제는 그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이 바울에게 줬는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의 교만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그걸 줬다고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아 하늘나라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심지어는 그가 쓰고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 위에 놓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능력자였지요. 그런데 자기의 눈은 아무리 아파서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을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렇게 병 낫게 하고 그런 사역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착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눈이 아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오면 역시 나는 인간에 불과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각 형태는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 두 가지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족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또 성격의 결함이 있어서 늘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낮아지면은 신기하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 시련, 고통이 다 떠나가는 것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할 때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겸손해질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더라도 높아지지 않으면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자, 13만 5천 명의 적을 3만 2천 명이나 10,000명으로 싸울 때에 물론 적의 숫자가 훨씬 많지만은 필사적으로 싸운다면은 막 이기지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3만 5천 명의 적을 300명으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 중에 불가능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아예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 하는 것은 오직 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에 조금도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싸움을 하도록 이렇게 전쟁터에 밀어넣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오직 자신을 바쳐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하지 할 곳이 없도록 이렇게 던져버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하고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뢰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는다면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실제로 사랑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바로 그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딴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또 승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또 나의 한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정말로 내가 쌓아놓은 재산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갖춰 있는 지식, 지위나 또 내가 인맥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거둬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더 기울어지면은 실제로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그것을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기드온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 의지할 수 있는 것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주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목회 길로 부름을 받은 것은 사실 만 37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에 막 여러 가지 좀 미운에 있었지만은 그 중에 저로서는 가장 큰 것의 하나가 이 가족에 대한 생활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일을 그만두고 내가 이제 신학교 가고 뭐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 뭐 생활이 전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순종이 안 됐습니다. 2년간이나. 그 2년간 순종을 못 하니까 그렇다고 기도도 매일 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할 거는 다 합니다. 제 마음에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늘 무거운 짐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또 하나님이 2년 후에 어떤 큰 저에게 그 선택의 찬스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희들의 생활을 위해서 준비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기니까 짧게 하면은 친척 회사에 제가 이제 취직하게끔 이렇게 돼가지고 취직을 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집도 제공을 받고 그리고 뭐 주차장, 자동차, 월급도 사실 보통 사람보다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넉넉한 생활이 됐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신학교도 들어가고 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물론 그 친척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뭐 그때는 뭐 성도도 없었으니까 교회 운영의 모든 경비나 이런 것도 전부 제 뭐 월급에서 이렇게 다 해갔어요. 사실 그 정도 충분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 3년쯤 이제 지나서 신학교가 졸업하기 한 6개월 전쯤에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말씀이 왔는가 하면은 졸업하면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만 전념해라. 안 들은 걸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거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막 왔었어요.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둬버리면은 저희 생활은 물론이고 이 교회도 운영을 절대로 해갈 수도 없고 또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거만큼은 좀 눈 감아주세요 하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저한테는 참 너무 큰 이 도전이었고 어떤 면에서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회사를 내가 그만두게 되면은 당장 집부터 살 집이 없어지고 뭐 차나 이런 건 없어도 괜찮지만은 월급이 없어지면은 생활도 곤란해지고 뭐 사실 이 교회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큰 하나 제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친척분이 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사실은 주위에 크리스찬이라고는 저밖에 없는데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잘 이렇게 돌봐줬는데 의리도 없이 제가 그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면은 오해할 것 같았어요. 이 의리도 없는 놈, 이 배신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았어요. 그분은 논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만두라는 의도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제 마음 어느 한 곳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했지만은 그건 친척분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정말 거기에서 끊어버리면은 정말 너무너무 곤란한 그런 상태였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알았지만은 이걸 현실적으로 제가 끊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만 하다가 고민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전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기도할 때도 또 하나님 내 생활을 어쩌고 이렇게 기도하면 또 안 되잖아요. 마음은 그렇지만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식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마음에는 내 생활을 위해서 좀 어디 다른 일자리 어쩌고 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의식주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정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을 친척뿐만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절대로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에 오해가 없도록, 제가 크리스찬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주위에 저한테 대해서 만약에 그분이 점아찍기 걸림돌이 돼버리면은 정말 예수님을 영원히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간절하게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채우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돌봐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막 크리스찬인 건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뭐 자세하게 서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막 이러이러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졸업할 때가 몇 달이 남았는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목회에만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정말 중간에서 월급만 실컷 축내고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데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걸 듣고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살 집은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 없습니다. 네 목사에서 생활은 되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일부터 회사 안 나와도 돼. 그리고 지금 사는 집에 그대로 살고 차도 그냥 쓰고 또 월급도 내가 적당하게 어느 정도 줄 테니까 목회만 전념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입니다. 아멘. 만일에 그때 제가 생활이 너무 염려가 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은 제가 용기를 못 내고 정말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못 드렸다면은 사실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6일 동안은 그 회사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는 제가 목회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안 된다든지 또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든지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제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플러스 정말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제가 용기가 없어서 정말 그렇지 못했다면은 저는 지금도 정말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정말 24시간을 해도 이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일주일에 6일간 회사를 제가 다니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내가 의지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에 내가 속해 있다, 그것에 이렇게 붙들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나 사람이나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리고 그것이 없어질 때 내 인생도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하시고 절대로 넘어지지도 아니하시고 없어지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세상에 있는 어떠한 우상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믿음을 항상 더하여 주십니다. 이 기도원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고르니까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사실 기도원의 마음이 복잡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300명 가지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기도원에게 다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그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것이 사사기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너의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은 너가 적진에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너희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도원이 이에 그 부하 부하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기도원이 그때 용기 백배했다면은 그냥 내려갔겠지요. 그런데 이제 부하 데리고 내려간 것은 뭡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전히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내려가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들이 12절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막 골짜기에 쫙 깔렸던 게 적군들이. 그런데 13절에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떨이니 곧 쓰러지더라. 자, 그러자 14절에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보초를 서는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꿈을 꾸고 한 사람이 해몽을 하는데 적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 자기들을 기드온에게 하나님 다 붙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의 용기가 났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아멘. 그 자리에서 그걸 들었을 때 마음이 감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확 올라왔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리고 이제 밤에 기습작전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적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이것이 순종하려고 몸부림은 쳤는데 믿음은 없고 현실적으로 막 이러면은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어디로 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세상 쪽으로 막 이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이 물을 걸어오니까 이 베드로가 또 자기도 걸어보겠다고 주여 주시거든 나를 좀 걸어가게 해달라고.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가 막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파도가 높이 쳐오는 걸 보고는 그런 믿음이 떨어지니까 아니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지? 딱 이성이 돌아오니까 다 빠지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예수님이 금방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줬다고 이렇게 돼 있지요. 아멘. 그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면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믿기를 꼭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서 준비된 사람만 쓰십니다. 테스트를 해서 준비된 사람만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 보십니다. 그리고는 준비된 사람만 골라서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도 우리를 흔들어서 테스트했을 때 불합격되면은 여전히 훈련을 계속 받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쓰셨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 30살이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죠. 바로 사역에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아멘. 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누가 시험을 합니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걸 가져오는 것은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인도하면 누가 인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이끌어 갔다. 아멘.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격을 한 다음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과 함께 온 사람들을 시험을 하셨어요. 먼저는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은 돌아가라 그랬지요. 그러자 22,000명이나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사사기 7장 4절. 사사기 7장 4절. 이 가운데쯤 보면은 가운데쯤 하나님이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시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는 5절 6절에 보면은 물을 마시게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물을 마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냇물이 흐르니까 그냥 물을 못 마시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앞으로 짚고 머리를 물에 대가지고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딱 쪼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가져가서 이렇게 마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5절 6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밖에 안 된 것이, 대부분은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손으로 떠서 입에 갖다 대가지고 먹은 요 300명만 골라서 싸움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를 갑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 거지. 전쟁을. 지금 막 전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곧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무릎을 꿇고 손을 짚고 머리를 물에 대서 핥아먹는 그 폼은 뭡니까? 완전히 무방비한 폼이에요. 무방비. 적이 왔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이 왔다면. 그러나 내가 물을 마시더라도 쪼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떠먹는 사람은 적이 오는 것을 다 경계를 딱 절대로 늦추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미 전쟁이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00명은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땅에다가 개폼으로 이렇게 물을 마셨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준비된 이 자들만 뽑았던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또 하나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갔을 때, 이 하나님은 그들을 왜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까? 시험해 보기 위해서 데리고 갔는데, 지금 물을 마시는 이 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걸 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무도 없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알았다면은 모두 다 이렇게 딱 쭈그리고 앉아서 물을 마셨겠지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지를 주고 지금부터 너를 테스트할게, 이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길가에서 누군가를 대화를 하는 것이나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냐, 또 생활하는 모든 것, 정말 건강, 인간관계,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도 그런 데 가서는 완전히 그냥 옛날에 내 스타일이 다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땡땡땡땡 하시는 것이에요. 완전 불합격되네, 불합격. 그러고는 교회 와서는 주여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다 돌아보고 있었지요. 다 시험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 참된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지금 나이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고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크리스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아무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고 이 요셉이 합격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었어요. 그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느 날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까 집을 정리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슬퍼 울면서 하나님, 내가 했던 일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10도나 거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낫게 했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막 엄청난 이 부유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역대하 32장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고 29절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아멘. 하나님이 그를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병도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먼 나라에서부터 사신을 보내와서 이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그 먼 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자기의 이 병 나았던 것을 묻고 이적을 묻고 또 이 예물을 가져와서 문안 인사를 드리니까 히스기야가 그만 마음이 높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막 자기 자랑만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것이 히스기야의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 그렇게 시험을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온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알았다면은 그거 아주 경계를 해서 합격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테스트는 테스트하고 오는 법이 없다는 걸 아시고 매일같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사실 깨어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그래서 꼭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준비된 사람을 꼭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절대로 사람의 숫자는 관계가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가 되지 않은 32,000명을 데리고 일하시는 것보다도 준비된 300명을 데리고 일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다고 사용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드온이 선택한 300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자체도 두려워서 몇 번이나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실제로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의 적과 싸워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다고 해서 용감하게 달려갈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라 할 때는 다 간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가서 그들이 함성을 지르면은 이 적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도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도망갔다고 해봅시다. 적이 눈치를 채고 다들 경계를 하면은 오히려 이쪽만 전멸을 당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명이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정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정말 뛰어라면 뛰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용사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사실은 몇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훈련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내 자신이 늘 먼저 복음 안에서 살면서 승리를 누리는 그런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참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실제로 그 교회를 좌우해 나간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늘 따라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언제 어디서라도 정말 예수님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점점 더 이 영적으로는 어두워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해 가니까. 그때에 정말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대해서 책임감을 함께 좀 느껴봅시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도 받고 또 손해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무엇이라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 주님은 기드온의 300인 용사를 뽑은 것처럼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뽑으려고 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합시다. 정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 준비 안 된 몇만 명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준비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런 기도원의 300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